신의 성화, 영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데 그런 이해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새로운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도전을 한 분이 한국인 선교사님이자 신학자이신 분이십니다. 최종상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둘로스라는 선교선을 타고 전 세계를 선교 다니는 분입니다. 그런데 잠깐씩 머물러서 교회 개척하시고 또 돌고 이러시는 분인데 런던에서 이 로마서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그 박사학위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이방인의 사도가 쓴 로마서입니다. 그의 관점에서 의하면 로마서는 교리서 맞고 교리에 의한 삶의 실천 맞지만 철저하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쓴 서신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통찰이라고 여기저기서 극찬이 나왔습니다. 서양 학자들이 와, 이 동양의 신학자가 놀라운 도전을 했다 극찬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로마서를 반쪽만 읽던 우리들에게 온전하게 읽도록 도와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15장 14절 21절의 기록을 보면 그는 철저하게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 복음을 온 세상에 평만하게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는 심지어 당시의 땅끝인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서바나는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을 가려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쪽 선교가 끝났기 때문에 예루살렘 거쳐서 로마 찍고 스페인으로 가야 했습니다. 바로 그 이후로 그는 로마 성도들과 복음의 교제를 필요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해 준다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이 바울의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유의하며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교리와 삶의 문제를 잘 진단해 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를 지나 땅끝까지 가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열정을 가지고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확신입니다. 그의 확신은 이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은 이 땅 안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어찌든가 이방인들에게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로마서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한국만 해도 교회 다니는 기독교 인구가 20%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집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아직도 80%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사가 맞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의 40%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채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복음 없이 우리 곁에서 걸어다니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후배가 복음 없이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자라나는 세대들로 가면 더 심각합니다. 지금 이 20%라는 퍼센티지는 대부분 기성세대가 채우고 있습니다. 위에 어른 세대 분들은 상당히 많이 믿습니다. 30, 40% 육박합니다. 그런데 대학생들 딱 가면 10%대로 떨어집니다. 10% 초반부로 떨어지고 초등, 유치, 중고등으로 가면, 특히 중고등학으로 가면 거의 전멸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애들이 지금 사회로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각종 미디어와 인터넷, 스마트폰과 게임의 마음을 빼앗겨서 복음에 멀어진 세대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불과 20년 내에 한국은 다시금 이방 땅과 같은 복음 전파가 필요한 땅으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2050년이 되면 한국은 다시금 피선국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진단을 내리는 심각한 선교 진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고개를 돌려보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외국인 유학생들과 탈북자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204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인구의 700만 명은 외국인들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들을 돕는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그들을 복음으로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만 놓고 봐도 이런데 전 세계 아직 복음의 존재조차도 까마득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먼저 온 이 복음은 우리만 나누고 우리만 잘 누리라고 주신 복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아직도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의 빚진 자고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은혜를 누릴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새롭게 깨닫는 복음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을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왔든지 우리에겐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대로 믿고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우리 안에만 가둬놓지 않고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나눠야 되기 때문에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진행되는 로마서 강해를 축복하시고 로마서 강해와 함께 새롭게 시작되는 가정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돌아가는 역사, 복음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사를 흥황하게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진단해 볼 때 오늘날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영적인 혼돈과 또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 보기에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별로 나지 않는 이 삶이라는 현실 앞에서 과연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이미 알고 복음을 이미 영접했고 복음으로 꽤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주기를 원했고 복음을 다시 생각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이 복음이 얼마나 내 삶 구석구석 내 생각 구석구석에 필요한지 깨닫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저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연구자의 자세를 가지고 학자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체계 구석구석을 주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그 알므로 실천하기에 너무나 연약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사회를 향하여 봉사하며 세계 선교를 향하여 증언하는 증언 공동체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갈 때만이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그 안타까운 심령이 우리 심령에 다시금 뜨거운 열정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생명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 위에 굳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시간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